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10월 4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 그리고 잘못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침묵함으로 우리의 죄악 그리고 잘못,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 침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기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걷건대 어디를 가든지 건네 걸어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때론 얻겠네 하늘 길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네 걸어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근히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연해 주는 우리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다음 공동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올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새날임을 알기에 당신이 주신 새날과 오늘의 호흡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음을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의 팔을 드셔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요, 그 열매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땅의 교회가 큰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과 비대면 영상 예배의 일상화로 인해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핑계 삼아 나에게 편한 방법과 시간에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하려 하는 나태함이 믿는 이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의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겁게 하소서.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영상 예배이든지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르신 곳에서 더욱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이지만 기다리는 교회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저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혹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달이 가까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낙태법 폐지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법이 발휘되는 상황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시고 온 열방과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좋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기보다 지혜이시오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을 깨워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증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 하나 믿음 지키기에 바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 모습으로 분열된 이 땅 가운데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에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욱 능력과 지혜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지켜주세요. 오늘 비대면 예배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영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악수하면서 혹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처 몰라보고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바라봄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진 귀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눈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결 따라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미처 몰라봤던 것들 이제 발견하고 알아보는 그러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그래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귀한 하늘 가족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매주 동일한 고백, 동일한 말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허락된 이 귀한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말씀 앞에 달려 나아가 전심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몇 번 인용했고 언급했던 적이 있는 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바로 요 앞에 대학로에 나가면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시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의 내용처럼 이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친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맡기고 의지할 만한 그런 친구 한 사람 있다면,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내어주며 함께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은 그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인생은 그냥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친구, 그 친구 이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나와 동행해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믿음의 길벗, 그리고 세상 다 나를 몰라주고 포기해도 끝까지 예수 사랑 안에서 믿어주고 신뢰해주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식구가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하늘가족이 곁에 있다면 그야말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늘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의 길벗들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 곁에는 그런 믿음의 길벗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다 뭐라 해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주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친구, 그런 길벗, 그런 하늘가족, 그런 동역자가 곁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곁에 바로 그런 친구와 벗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곁에는 그러한 친구들이, 그런 길벗들이,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하늘가족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며 우린 친구, 동역자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도를 가르치고 계셨고 그 자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그 집에 더 이상 발들일 틈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입구를 꽉 메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그 자리를 꽉 메우고 있어서 발들일 틈이 없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 구멍을 통해 그 중풍병자를 들것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보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어떻게 그렇게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그 중풍병자에게 자 이제 일어나 들것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중풍병자가 그 들것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그것을 본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가버나움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관심사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본문 말씀을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그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 즉 복음만 전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온통 무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그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주님 자체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복음을 알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말미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중풍병자를 낳은 중풍병자가 낫고 그 자신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그 사건 가운데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박수칠 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가르치셨던 그 복음에 대한 반응과 거기에 대한 초대에 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고 떠올려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트리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뮤지컬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그 배경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배경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외치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외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장면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때 거의 절규하듯 눈물겨운 모습으로 외치시며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는 나를 너희에게 주러 왔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줄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외치는 것에는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떡을 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계속적으로 주위를 맴돌고 주님을 뱅뱅 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말씀, 이 본문,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계속적으로 떠올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웨이터 여러분, 주님께서 얘들아, 얘들아 하며 외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곁에 있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맴돌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주님이 외치시며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절규, 그리고 그 마음,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지만 사실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그들,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주님이 보셨던 믿음은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들것에 실려서 내려왔던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 믿음 또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주님이 보셨던 그 믿음,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태도요, 그 중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아마도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해력이나 알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주님을 향한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나는 절망입니다. 나로서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나의 해답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납작 엎드려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 주님 이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는 믿음,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나 장애와 시선, 조롱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 주님 하며 납작 엎드려 나아가며 주님께 매달리며
그분께 구하는 그 믿음. 주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나를 가로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하며 매달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전적으로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알려주기를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웨이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이들처럼 잘 알지 못해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납작 엎드리며 주님, 주님 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더 알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보시면서 인정하셨던 믿음은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중심, 바로 그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던 그 믿음 가운데 또 어떤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살펴보고 알았던 것처럼 바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 심지어는 앞길이 막혀 있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그를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였던 이 네 사람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까지는 과연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 그 소문이 들려서 그 소문만 듣고 우연히 그렇게 주님께로 데려갔을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이 한 영혼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를 도울 길이 없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것, 그리고 고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 사람을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 네 사람이 함께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사랑에서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영혼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위해 믿음 쓰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보를 걷는,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그렇게 과감하게 장벽과 장애를 뛰어넘어 그 사랑의 믿음의 행보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친구라는 화두를 던지며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친구라는 화두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함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 친구, 그리고 중풍병자까지 이 5명의 친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 생각해 보면 사지를 마음대로 거동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갔던,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이 친구를 돌보고 이 친구를 결국 주님께로 이끌어가며 어떠한 장애와 장벽이 앞에 있어도 그것들을 극복하며 결국에 주님께로 이끌어가며 자신들의 모든 정성과 애를 썼던 바로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 친구가 이 사람 친구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이 4명의 친구가 있었기에 이 인생은,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사람, 이 4친구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이 선한 믿음의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 또 다른 3명의 친구가 함께 있고 같이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한 귀퉁이 한 귀퉁이를 붙잡고 같이 발맞추어 함께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일까요? 혼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뜻을 같이 하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이 선한 일, 옳은 일, 좋은 일을 위해서 혼자가 아닌 같이 팀이 되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일이야말로,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일까요?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랑, 그리고 부어진 주님의 마음이 함께 부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들것의 한 귀퉁이 한 귀퉁이를 맡아서 함께 들고 함께 발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장애를 만나면, 장벽을 만나면 그것을 함께 뚫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자, 동지가 옆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그리운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웨이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이미 그러한 동역자와 벗과 동지와 친구가 곁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그들과 함께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한 귀퉁이 한 귀퉁이를 붙잡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리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처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강도로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혹시 혼자 계시며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며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곁에 여러분 가족들이 계시거나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그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함께 따라하는 형식으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